에스겔서 25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에 더럽힐 때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여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저주를 마실지라. 내가 랍바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것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 위에 붙여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는 유다 나라 패망 전후의 시대에 걸친 예언들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주로 심판에 관련된 예언이고 그 이후는 주로 회복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나라 멸망 전후에 유다를 적대한 주변국들에 대하여 선포한 심판 예언들입니다. 모두 7개국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었습니다. 25장 이전의 유다에 대한 심판이 주로 시간적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었으나 여기서는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고 각 국가별로 선민을 적대하고 해악을 끼친 악행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한 곳에 모아 다루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심판 예언 순서는 유다를 중심에 두고 유다 동북쪽에 위치한 암몬에서 시작하여 북서쪽에 위치한 시돈에 이르기까지 6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시계 방향으로 이어지고 맨 나중에 애굽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25장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들 중에 세 나라는 요단 동편에 있고 블레셋은 요단 서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암몬 족속의 멸망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지 약 5년이 지난 주전 581년 선지자의 예언과 경고한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당하였습니다.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작은 딸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 벳남미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사해 북동지방 아르논 강과 야복강 사이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유다를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 그리고 주전 58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침공하여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갈 때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암몬 사람들은 동정하기는커녕 이를 즐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동맹하여 유다 나라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멸시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의 행태를 자세히 묘사하였습니다.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에 더럽힐 때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여도다.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엎으며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저주를 맞을지라.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붙여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 하라 라고 에스겔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한 후에 얼마나 지 아니하여 암몬 역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당하였습니다. 이후 잠깐 독립을 유지했으나 헬라와 로마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주 3세기경에는 암몬 족속의 흔적도 없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목과 바알므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리니와 내가 모압에 불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을 통하여 낳은 모압의 후손입니다. 사해 남동쪽 해안의 고원지대에 거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성했을 때는 종속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모압과 세일이라고 하였는데 세일 지역을 에돔이 정복하여 거주한 이후로는 에돔의 별칭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이들은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게 정복당하여 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비웃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더니 이방 민족과 마찬가지다 하였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도 이방 민족이 믿는 신들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목과 바알므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불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험준한 산지에 있는 모압의 도성들도 바빌론 군대에게 침략당하여 암몬 족속과 같이 멸절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된 지 5년 후인 주전 581년이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돔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유다의 서남 지역인 세일산을 중심으로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에돔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피난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죽였습니다. 도피자들을 잡아서 바빌론 군사들에게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빌론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성전을 약탈할 때 더불어 약탈물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돔의 범죄는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였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에 대하여 복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강제로 가로챈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부러워하였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허기져서 먹을 것을 먼저 찾는 것에 착안하여 형이 사냥하러 간 틈에 팥죽을 쏘아 놓았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팥죽을 보고
혹하여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요구하니 야곱이 공짜로 줄 수는 없고 형의 장자권과 교환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교환한 방법이었지만 어쨌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거래를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스에게 장자를 위한 축복을 하려고 하여 에스를 불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먹은 후 축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삭은 시력이 극도로 나빠져 있었습니다. 에스가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었으면 자신이 미련하게도 야곱과 장자권 거래를 하야 되는 사실을 아버지께 실토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실은 여차여차하여 저는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였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에스가 사냥하러 간 틈에 야곱이 에스로 가장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는 총격을 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려고 단단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야곱은 많은 짐승떼와 노비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과 짐승떼를 이끌고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형 에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에스가 여전히 원한을 품고 있으면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종들을 앞서 보내어 형에게 문안하고 그 반응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종들이 보고하기를 형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마주쳐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야곱이 너무 무서워서 식은땀이 흘러 등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그에게 나타난 천사에게 매달려 도움을 간청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에스가 야곱을 보는 순간 원한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동정심이 끌어올라 얼싸안고 입맞추고 피차 울었습니다. 그날 에스는 원한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의 후손들이 원한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에돔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유달리 유대 민족에 대한 경쟁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에돔에 대하여 임할 심판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대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훼손한 에돔을 하나님은 내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짐승조차 살 수 없도록 에돔 전역이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짓밀고자 하이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척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그에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블레셋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부터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이주하여 팔레스틴에 정착하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을 지중해 연안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위협과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빈번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시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척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초토화되고 거민들은 추방되어 더 이상 국가로서 존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해친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더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따라서 신상필벌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민을 원수로 여겨 해치는 나라와 족속을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하여 정벌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자신의 여호와임을 알리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시며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행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